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무너졌고 또 그 무너짐에서부터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제 좀 나라가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남유다에 영적인 희망이 생기나 싶을 텐데요.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등장한 뒤에 그 다음 왕에서 곧바로 무너지는 신앙, 이것이 이미 남유다 역사에서 몇 번 반복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왕에 오른 지 겨우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요시야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왕이 나라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힘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쓰러진 지 석 달 만에 남유다는 자기 나라의 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왕 한 사람의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의 뿌리가 이미 흔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손쉽게 벌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굽 왕 느고는 이렇게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어간 뒤에요. 이제 왕을 끌어갔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 자리에 이 자신이 끌어갔었던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스의 형이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은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애굽 왕 느고는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사실 두 이름의 뜻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린 애굽 왕 느고는 야, 네가 왕이긴 하지만 이 자리는 네 것이 아니야 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엘리야김,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여호야김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애굽의 곡물로 바칠 은과 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바치는 양이다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백성에게서 이 많은 양들을 거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새로운 왕의 출발도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왕이었던 자기 동생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고 왕이 된 자기 이름도 남에 의해서 바뀌고 그 왕 아래 자기 백성은 세금 때문에 고달파진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역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세게 붙들 것인가? 그래서 나는 더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적들 앞에서 더 강한 척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자기를 붙들든지. 여호야김은 여기서 자기를 붙드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붙드는 여호야김을 향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보고요, 불의로 자기 집을 짓는 왕, 백성을 부려먹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왕이라고 하세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또 널찍한 다락을 만들고 큰 창문을 만드는 그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22장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해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래요. 저기 빨갛게 표시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너의 아버지 요시야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왕도 너처럼 먹고 마셨다. 즉 왕이니까 왕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사치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야김은 왕이니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치만 부렸지 너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경고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약한 자의 억울함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것,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남을 짓누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거친 왕이라든가 정치를 못하는 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한 왕,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 이웃을 살피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난 왕이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 백성의 신음을 뭉개고 눈물을 쥐어짠 왕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왕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36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그것을 빈 두루마리에다 기록하라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지금 어긋나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저 북쪽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매서운 경고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잘 기록되어서 드디어 여호야김,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왕의 방까지 상소문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계절이 겨울이래요. 그래서 왕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왕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여러 신하들도 함께 왕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읽어요. 하나님의 경고, 회개의 촉구, 임박한 심판의 예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서너 쪽 읽힐 때마다 자신의 작은 칼을 들어서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화로에 던져버려요. 잘려진 두루마리는 불에 닿자마자 오그라들며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야김은 무덤덤하게 그 다음 또 읽어라고 시킵니다. 신하가 또 서너 쪽을 읽으니 여호야김은 또 읽은 그 부분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화로에 던져버려요. 말씀은 또 죄가 됩니다. 두루마리가 전부 사라질 때까지 이것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화가 나서 폭발하듯이 두루마리를 화로에 내던진 것이 아니에요. 읽으면 잘라내서 죄로 만들고 또 읽으면 잘라내서 죄로 만들고 이걸 아주 끝까지 반복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보통 진짜 열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아주 경멸할 때 그럴 때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태연하게 악한 일을 하는 모습. 그래서 여호야김의 이 행동은요,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계산된 하나님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내 삶을 바꾸라는 말인데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한 번씩 칼날이 되어서 말씀을 죄로 만든 겁니다. 이때 왕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성경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에게 간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그렇게 태우지 말라고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는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만두라고 애원하면서 붙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왕은 멈추지를 않아요. 세 사람의 간청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는 그 자리에서 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아주 특별한 기억을 우리한테 되살려주는데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버지 요시야 왕이 떠올라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을 들어서 그 말씀을 찢어버려요. 같은 왕자에 앉은 부자지간이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세대 만에 나라의 심장이, 시대의 심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결국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찢어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두고 내가 그 말씀을 잘라낼 것인가?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데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중심을 건드려요. 내 고집을 건드리고요, 내 욕망을 건드리고요, 내 말버릇을 건드리고요, 내 미움과 내 변명과 내 오래된 습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건드리는데 어떻게 안 아프단 말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정상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설교문을 준비하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컴퓨터로 이렇게 쓰는 순간에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성도들을 혼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당연히 부끄러워요.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물론 당연히 주님 아시지만 저도 이런 설교 때문에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더더욱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요.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아파야 돼요. 우리가 내 앞에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불 속에 던지지 않는다고, 쓰레기통에 쳐놓지 않는다고, 나는 여호야김처럼 이 성경책을 칼로 자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잘라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으며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도 하지만 내 삶을 바꾸라는 그 말씀, 내 가정 안에서 먼저 낮아지라는 그 말씀,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한번 제대로 돌아보라는 그 말씀, 내 입술에 그 거침없는 그 거친 단어를 멈추라는 그 말씀, 오래 품고 있었던 그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주 능숙하게 내 작은 칼을 꺼내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건 내 상황과 안 맞아. 찍. 이건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지 나한테 필요한 말은 아니야. 찍.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할 수 없어. 찍.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자. 찍. 그렇게 한 구절씩 잘라내고 한 대목씩 덮어두고 하나씩 적용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나 아프기 싫으니까 안 아프려고 대신 말씀을 잘라내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재가 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요, 다름 아닌 여호야김 자신이 선포한 금식의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전 뜰에서는요,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바벨론이 자신들 예루살렘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식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왕의 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가 되고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회개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함의 무서운 이유는 여호야김이 바로 그 금식을 선포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성전에 모을 줄도 아는 왕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여호야김은 대단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이야, 백성 전체를 갖다가 회개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왕이야 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말씀을 보는 중이냐? 여러분,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을 마주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를 우리한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 봉사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야김도 말씀은 들었지 않습니까? 신하가 읽어준 말씀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내가 그대로 왕으로 남아있겠다, 내가 그대로 주인 행세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열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말씀을 잘라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기가 찢어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리저리 말씀을 도륙하고 죄로 만드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잘못 굳어진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숨겨둔 죄와 상처를 드러내 고치기 위해 먼저 아프게 만지는 겁니다. 아프고 불편합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죄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체면 때문에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사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말씀이 왔는데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 행동, 설교가 선포되는데도 뒤척이지조차도 않는 나의 현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내 삶의 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내 손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시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오늘 꽤 괜찮은 말씀 들었어 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찢어질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마음, 내가 옳다고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르시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체면보다 진실을 택하는 사람, 자기 해석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끝까지 왕으로 남으려고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찢어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잘라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너지고요,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더 붙들며 살았던 날이 더 많았음을, 그런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순종해야 할 말씀 앞에서는 티나지 않게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제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는 불순종하면서 남기지 말아야 됐던 것을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듣기는 하면서도 바꾸지는 않으려 했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 참석에 만족하고 성경 지식만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주께 내어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람 간의 관계와 내 머릿속의 생각을 모두 다 주님 말씀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실 때 그 손길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